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8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19절,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족의 이미지로, 그리고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로,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는 표현에서 건축물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세 이미지로 교회가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에클레시아라고 교회가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우린 처치라고 부르고 독일에서는 키르쉐라고 하고 한국어에서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의 처치나 독일어의 교회에 해당되는 키르쉐는 본래 그리스어 퀴리아콘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독일어에서 교회는 주님께 속한 자들, 곧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주를 섬기는 자들의 무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 I go to church라고 하는 얘기는 왔다 갔다 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주님께 속해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예수를 주로 믿는 무리들 가운데 속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어 라는 의미가 나 교회 다녀 라는, 처치 다녀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르셨죠? 처치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신약 성경 자체는 그런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라고. 근데 신약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모든 말이 그렇지만 항상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시대의 문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 말, 그리스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리스 로마의 배경과 구약적 배경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모두 이 두 문화적 배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로 쓰였어요. 당시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두 가지 단어, 시나고게라는 말과, 시나고그는 영어화된 말이고, 시나고게라는 말과 에클레시아라는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 백성의 무리라고 하는 걸 번역을 했어요. 표현을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시나고게? 네, 한번 합시다, 여기서. 시나고게? 에클레시아. 그래서 유럽에 가면 이렇게 유대인들 유적지, 시나고게 해당이 되게 많아요. 꼭 어디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시면 가볼 만한 곳입니다. 독일에도 꽤 있고요. 그죠? 시나고게라는 말과 에클레시아라는 이 두 가지 단어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라고 하는 그 무리 회중 이렇게 나올 때 이거를 어떤 때는 시나고게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시나고게라는 말은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나타낼 때 사용했고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70인역은 그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카할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를 써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뒤에 카할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카할은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 이런 의미가 에클레시아 뒤에 있는 칼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런 에클레시아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부르는 전통이 구약성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킬 때 예수님 자신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내 교회,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그 이후에 교회도 스스로를 시나고게라고 부르지 않고, 구약에는 시나고게라는 말도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거든요. 근데 그 말로 부르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자기를 스스로 지칭했어요. 만약에 신약 성경의 교회가 자신을 구약의 전통을 따라 그냥 시나고게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만약에 스스로를 시나고게라고 부르면 뭐랑 구분이 안 됩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를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의미하는 표현인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을 이해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모임이 아니고요. 다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이게 이제 하나의 구약적 배경이라면, 동시에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을 듣는 그리스 로마 세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 우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당시에 나 에클레시아에 다녀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로마 이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그들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었었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네들의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인 어셈블리, 민회라고 번역해요. 그런 민회를 나타내는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미 유명하게 잘 알려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깊숙하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를 가도 헬라 문화의 흔적들이 항상 남아있는 곳이어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로마 제국에서도 여전히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나누는 자들의 공동체 또는 모임, 기구,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두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의 용어는 기본적으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에는 당연히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구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동시에 에클레시아는 자기들의 문제, 서로의 문제와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감당하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의 의미도 그 안에 이렇게 배음처럼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주의의 출생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 그리고 그 중심 있는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 와가지고 자주 접하는 말이 뜻밖에도 공동체였어요. 독일에는 굉장히 다양한 크기와 성격의 공동체, 보통 게마인데라고 부르거든요. 게마인데,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 램스타인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페어반츠 게마인데 람슈타인, 이렇게 불러요. 게마인데의 모임, 게마인데 연합 램슈타인, 이렇게 게마인데 연합, 독일어로는 람슈타인이고요. 우리는 램스타인이라고 부르고요. 영어 발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페어반츠 게마인데, 페어반트가 이렇게 묶였다는 뜻이에요. 게마인데 연합 램스타인. 그래서 램스타인 시청을 부를 때도 램스타인 시의 시청이라고 안 부르고요.
페어반츠 게마인데 람스타인 라트하우스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특이한 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공동체 연합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자신들의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서로 결정하고 서로 짊어지고 서로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의 서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곳, 그것이 이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마인데라고 하는 개념 뒤에 있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본래 개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에도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렇죠? 분명히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우리는 교회가 스스로를 에클레시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와서 또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사용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처럼 의무와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내용도 그 말을 사용하면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 에베소 2장 19절에 나타나는 말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교회에 속한 자들은 더 이상 외인, 스트레인저 또는 뭐 에얼리언 또는 뭐 낯선 자 이렇게 alienated 그렇습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나그네, 손님, 객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말이 한 집에 속한 한 집안 식구다라는 뜻이에요. household, members of household. 한 집안 식구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다시 그래서 한 어떤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에 속한 자들은 한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집에 속한 가족이고요. 그리고 한 나라에 속한 시민입니다. 여기 시민이라는 말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잠깐 생각해 볼게. 우리는 한 집에 속한 가족, 한 집안 식구다. 이렇게 교회를 얘기합니다. 객이나 손님이 아니라 식구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좀 특수한 교회잖아요. 6개월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9개월도 있을 수, 6개월도 있을 수 있고 또 1년 있을 수 있고 3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7년 있을 수도 있고 더 계셔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교회 저쪽에 프랑크푸르트에 계시는 어느 분은 한 18년 정도 독일에 계셨다고 또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3개월을 있던 6개월을 있던 1년을 있건 3년을 있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한 집안 식구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객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집안 식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손님과 식구가 다른 점은 뭡니까? 손님에게는 예의를 잘 지켜 대하지만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한다? 손님이 와 있을 때는 아이를 야단치지 못하지만 손님이 간 뒤에 가족끼리만 있을 때는 얼마든지 야단친다? 손님과 가족의 차이는 손님은 대접받는 자리에 있으면 되지만 가족은 서로를 대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서로를 대접하는 자리. 그래서 각자의 몫을 감당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자들이 가족이죠. 손님이라면 밥을 먹은 뒤에 굳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청소기를 돌려주고 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손님 치우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집합! 그래서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이제 저희 집의 풍경입니다. 누구 혼자만 막 하고 있으면 혼자서는 절대 안 합니다. 왜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죠.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가족이라면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합니다. 서로의 일을 서로 나누어 감당하게 되죠. 혼자서만 무리하게 가정 일을 다 감당하다 보면 병이 납니다. 한 사람이 병이 나면 가족 모두가 힘들죠.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범죄입니다. 아프시지 마십시오. 그 짐을 가족이 서로 나누어 감당하게 되잖아요. 집에 창이 깨지면 창이 추운 게 아니라 집안이 춥죠. 그런 가족입니다. 가족의 평안함은 서로가 각자의 몫을 감당하는 것으로 누려져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다만 손님을 맞아서 쏙박하게 했다가 보내는 호텔이나 식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집과 같습니다. 그 가정이 안정되고 건강할 수 있어야, 그래야 주변의 나그네들과 이웃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불러서 대접하고 먹이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램사인 한인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오늘 다 손님들을 모시는 거잖아요. 혹시 청소하지 않고 가시더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와서 누려주고 즐겨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램사인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정으로 단단하게 연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기쁨이 되려면 가족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몫을 기꺼이 감당하며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손님만 가득하면 거기는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교회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그들은 모두 한 집안 식구입니다. 그러니 6개월을 있든 1년을 있든 3년을 있든 그 이상을 있든 간에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 손님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감당하는 한 집안 식구다라고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이거 하나만 더 나갈게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나 체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2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나 체류자들은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도 없고요. 조세의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으로서 에클레시아 그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시민만 참여했는데 시민은 국방과 조세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들만이 시민으로서 에클레시아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했고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에 뽑히기도 하고 에클레시아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무기를 자기 돈으로 자기가 샀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장보병이라고 이렇게 그 전 시스템이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시민 역할을 하려면. 근데 이제 경장보병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면서는 시민들이 좀 늘어날 수 있었어요. 가벼웠거든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무기 사고 자기가 싸움에 임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만 몸으로 때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재력도 있어서 그 에클레시아에 속한 시민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다, 에클레시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영광스러운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국방이나 조세의 의무를 지녀야만 국방이나 조세의 의무를 해야만
에클레시아의 일원인 시민이 된다고 할 때에 굳이 시민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합법적인 권한이 없는 임시 체류자로 살면 좀 안 되나요? 어떻게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면 시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나은가요? 시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죠.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감당하지 않은 채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누리겠다. 이러면은 그 사회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나그네와 체류자들, 노예들의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나 조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투표권이 없었고요. 민회에 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요. 가장 심각한 일은 자신들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 그냥 맡겨야만 했어요. 자기와 관련된 일을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뽑힐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역할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시민들과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고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었어요. 언제든지 그 나라에서 쫓겨날 수가 있었고 나라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에클레시아에 속한 시민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노예, 이방인, 체류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들려주잖아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 또는 나그네 객이 아니라, 거류자가 아니라, 임시체류자가 아니라 시민권자다, 에클레시아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주변에 사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조세의 의무를 다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지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로 시민권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예수님이 공로로 해주셨으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의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죠. 이건 비할 바가 없는 권리잖아요. 그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에클레시아에 속한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또한 마땅히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클레시아에 속한 자의 영광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로마 온 세계에 퍼져나간 교회는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신들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에클레시아라는 명칭은 당시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같이 나누며 권리 또한 같이 공유하는 시민들의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 교회는 서로의 일들을 서로의 누구의 책임, 누구의 의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 우리의 일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그 권한 또한 같이 누리는 공동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코너스톤이 되셔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 서로 연결되어 돌 위에 돌이 놓이고 돌 곁에 돌이 놓여져서
성전이라는 건축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아니라면 그저 돌멩이일 뿐인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에클레시아에 속한 시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전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기준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신 곳에서 하나님이 곁에 붙여놓은 자들과 함께 그들을 지탱해주고 받쳐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지탱되고 받쳐지는 자들로서 그들과 연결됨으로 비로소 성전이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힘써 감당하심으로 에클레시아의 풍성한 영광을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한 집안 식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객이 아니고 우리는 집안 식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클레시아에 속한 시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과 의무들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감당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책임이 있는 주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석으로 삼아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에 의하여 지지를 받으며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 의하여 지지하고 지지를 받으며 세워져 가는 램프사인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